저는 오늘 가정예배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삽니다.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기관 혹은 어떤 제도가 있다면 딱 두 가지예요.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직접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에서는 실패하더라도 가정과 교회에서만큼은 반드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 가정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결정적인 축복의 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학교에,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의 교육이죠. 말할 필요 없이 가정교육. 근데 이것을 가장 확실히 하는 길이 뭐냐? 바로 가정예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었고 또 학교도 없었어요. 그러나 가정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전에, 전날 금요일이죠.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반드시 모여서 오늘 읽은 이 본문 신명기 6장, 이거 쉐마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쉐마. 이 쉐마라는 말은 뭐냐면 들으라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즉 가정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토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제 가르치고 또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고로 중요한 계명이 바로 이 쉐마예요. 그래서 보통 이 지상명령,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지극히 중요한 지상명령, 구약의 지상명령은 신명기 6장에 쉐마고 신약의 지상명령은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주신 말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전도명령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만 잘 지키면 정말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예배로 쉐마의 지상명령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가정예배가 다 회복돼야 되겠다. 주일날 여러분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주일 전날인 토요일날 저녁,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토요일날 저녁에 잠깐이라도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주일을 준비한다면 아마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가 있건 없건 간에 혼자 살더라도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가정예배의 중요성,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지금 우리 가정의 위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가정 해체라는 말까지 나와요.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예견하신 거예요. 디도서 1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이 가정 예배로 우리 자녀를 지키지 않으면요, 그냥 좋은 학교만 보낸다고 세상으로 내보내면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그랬어요. 그래서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그랬어요. 지금 동성애가 이제는 완전히 합법화되고 더 나아가서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시켜서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잡아가는, 이게 뭡니까?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가지고 온 가정을 지금 무너뜨리는 거예요. 까딱하다가 이제 여러분 잘못하면 여러분의 며느리가 남자가 되고 여러분의 사위가 여자가 되는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이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설교 듣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죠. 매일매일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셔야 가능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가정 예배를 왜 우리들은 소홀히 하고 있느냐? 우선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다는 거죠. 너무 바빠서 가정 예배 드릴 시간이 없고 예배는커녕 모여가지고 같이 밥 먹을 시간도 없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에 대해서 가정 예배가 시간이 없다. 근데 사실 시간 관리의 기본은 뭐냐면 짧은 시간에 많은 걸 하는 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거죠. 이른바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사무엘 데이비스라는 분이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당신은 죽도록 일만 하고 여가를 즐겨서는 안 된다고 하면 즉시 반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시간을 내려고 하는데도 반발한다면 그것은 어이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엇을 위한 시간입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당신이 영혼을 준비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 순간이라는 찰나라는 이 시간을 하나님한테 받은 것은 영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그런데도 당신은 자기 생명을 위하는 가장 중요한 일에 투자할 시간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왜 매일 밥을 먹을 시간이 없다고는 불평하지 않습니까? 자기 영혼을 위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부당한가요?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자기 영혼을 포기하십시오. 그러나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모순적인 명령을 하신 분이 아니시니 가정재단을 쌓으십시오. 당신에게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잡담을 하거나 아침에 신문을 뒤적이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잠자는 시간만을 줄이기만 해도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온 가족이 식사하러 모이거나 집을 나서기 전에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인가요?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가정이 진짜 진정한 가족이 되지 못하고 그냥 잠자는 숙소가 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또 어떤 분은 가정예배에 어떻게 드릴지 몰라서 못 드린다 하는 분도 있어요. 또 아예 가정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게 벌써 10여 년 전 통계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10% 미만이에요. 10% 미만. 매일 가정예배 드리는 사람은 제가 볼 때 한 1%밖에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지키는 의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거나 또 예배 드리는 방법을 모르거나 또 드리고 싶은 어떤 마음이 없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존재로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편 150편 6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숨을 쉬게 하고 살게 하시는 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피조물을 만드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뭘까?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호흡 조금만 우리가 멈춰도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이렇게 머리를 빗어가지고 이거 고정시키겠다고 스프레이를 뿌렸거든요. 스프레이 그 냄새가 안 좋으니까 그 스프레이 뿌리고 손 씻는 동안에는 숨을 안 쉬려고 꼭 다물고 이제 참는데요. 이야, 그거 20초, 제가 볼 때 한 20초, 30초도 안 돼요. 근데 그것도 못 참겠더라고. 막 눈이 나오려고 그래. 그냥 숨을 안 쉬니까 아주 죽겠더라고요. 얼른 막 대강하고 화장실 문을 나와서 후 하고 숨을 들이마신 거 있죠. 야, 저는 그래서 그 해녀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뭐 5분 이상 물속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7분, 뭐 최고로 숨을 안 쉰 사람이 뭐 12분인가 뭐 그렇게까지 숨을 안 쉬었다고 그러는데, 난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야, 우리가 숨을 못 쉬면 정말, 그러니까 그 불이 나가지고 그 유해한 가스 그거를 아무리 안 마시려도 할 수 없이 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못 참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숨 쉬는 게, 호흡이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이 기도하는 게 바로 호흡하는 것과 같고, 또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라. 내가 싫든 안 싫든 숨을 쉬는 것처럼, 밥을 먹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라도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정 예배를 정말 제대로 잘 드려서 크게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는 의무로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계속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은혜로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오히려 생활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에게 은혜가 되더라. 오늘 이러한 간증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가정 예배 그러면 유익을 우리가 좀 더 알면 우리가 억지로 또 뭐 할 수 없이 그렇게 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이 귀한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뭐예요? 계승이 되는 거거든요. 가장 위대한 가치는 바로 신앙의 유산이 잘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바라는 바예요. 그래서 이 쉐마가 바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라. 그리고 성경에 구약에 보면 너무 많은 곳에 이 3대의 여러 대에 걸친 신앙의 유산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자, 시편 78편 우리 1절에서 8절 좀 길긴 한데요. 여러분 한번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얼마나 명백하게 얘기하셨어요. 여기 조상 나오고 후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의 신앙이 나에게 이어지고 나의 믿음이 내 후손에게 내 자손에게 이어지는 이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대대로 믿음과 또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목숨을 걸고 지켰기 때문에 전체 세계 인구의 1%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부를 70% 이상 가지고 있고 노벨상이라든가 이런 모든 탑 그 리더십에 가장 많은 프로테지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이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믿음의 유산에 대대로 이어지는 이 계승의 역사가 바로 한 민족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민족까지 안 가도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길 바라지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지켜나가자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가정천국을 이룰 수가 있다. 거룩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욥기 1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욥이 최고의 동방의 의인이고 그리고 엄청난 부자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최고로 믿음이 확실한 사탄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아주 흐뭇한 하나님이 아주 보장하는 그런 축복의 대상이 되고 나중에 고난과 고통을 당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 갑절의 축복을 받은 이유가 어딘가 했더니 바로 가정 예배구나.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제사를 드리고 자기 자녀들을 일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했다. 오늘 이 욥의 은혜와 축복, 이 믿음 그리고 가정을 지키는 제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이 진짜 하나 되어 행복한 일체감을 가네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너무 잘 키워도요 도대체 그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가족끼리도 부모 자녀 형제끼리도 얼마나 여러분 싸우고 서로 불화하고 전쟁을 합니까? 그래서
자녀가 있고 가족이 있음에도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야 하는 부모와 조부모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 우리 여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부모 자녀 간의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 자녀는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여러분 모든 이런 진짜 가정의 행복과 축복과 진정한 가족이 되는 이 비결이 바로 주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가정 예배로부터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학교라는 게요,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사회에서 어떤 그런 국립 차원의 교육을, 의무 교육을 시키는 거는요, 지금 200년도 안 됐어요. 아마 100년도 거의 안 됐, 전 세계적으로는 100년도 안 됐어요.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다 가정에서 키운 거예요.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썬데이 스쿨을 한 거예요. 썬데이 스쿨 역사도 지금 한 200~300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학교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게 교회에서, 그리고 이게 세상의 학교로 이렇게 연결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썬데이 스쿨이 세상의 학교가 돼가지고 오늘 뭐 명문 여러 가지 아이브리그니 뭐 이렇게 세계적인 학교, 대학 뭐 이런 것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류 역사의 거의 대다수 기간은 가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세상의 교육이 너무 하나님의 가치와 멀어지니까 아예 세상에 안 보내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아예 그냥 집에서 이른바 홈스쿨링이라고 그러잖아요. 홈스쿨링, 집에서 그냥 가르치고, 지식도 가르치지만 무엇보다 신앙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이러한 교육이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학교 보내는 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잠깐이라도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 진정한 가정 안에 화목이 되고, 또 진정한 부모가 기도하면서 원하는 자녀로 양육되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야말로 가정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받은 대표적인 케이스죠. 어디 가서 하룻밤을 다녀오는 여행지에서도 반드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어요. 창세기 12장 8절에서 9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이 어디 교회 간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집이 바로 교회예요. 거기가 바로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장막을 치고 옮기면 거기서 또 제단을 쌓고, 또 장막을 치면 옮기면 거기서 제단을 쌓고.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식과 권속에게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뭐예요? 대대로 이어졌다. 그래서 이른바 패밀리 블레싱, 즉 이 가정의 축복의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의 복이 오중적으로 주어졌다는 걸 우리는 이미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무엇보다 믿음의 복,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재물의 복을 받았어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은 명예의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족장이었고 리더십이었고 세상을 영향을 주는 다스리는 자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자손의 복을 받았습니다. 양적으로 받았고 질적으로 받았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얻게 되었고, 국가를 이루게 되었고, 아니 종교적인 영향력으로 전 세계에 아브라함의 후예들을 얼마나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아브라함의 가문의 복,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예배의 재단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예방의 역사가 있어요. 재난을 막아주고 천국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가족이 얼마나 많이 상처받았고 해체가 되고 있고, 사실 예수 믿는 가정조차도 진짜 멋있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누가 봐도 정말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가정이 요새 보기가 힘들 정도로 여러분 크리스찬 가정도 공격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막습니까? 교회에서 뭐 목사가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구역에서 뭐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부모가 앞장서서 우리 가정을 지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전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혼이나 가출이나 또 여러 가지 폭력이나 가정적인 비참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고 지성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백경천도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길 바라요. 백경천도가 뭐예요? 경, 성경을 100번 읽고 천도, 도, 기도를 1000번 하는 그러한 믿음이 어디서 가능하냐? 주일날 교회 와서 이걸로는 어려워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20-30분짜리 목사 설교 듣고 어떻게 백경천도가 됩니까? 저기 우리 중고등부도 와 있고 우리 여기 청년부도 와 있지만요, 주일 예배 하나 드리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 시험 있지 뭐 있지 그러면 계속 빠져대고, 그러니까 진짜 예수가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자녀들이 지금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는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갈수록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 안에 없고 기도가 생활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양주동 박사 한때 한국의 지성이라는 사람 뭐라는 줄 알아요? 사서삼경과 불경을 그 사람 다 외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큰 소리쳐요. 기독교인들을 비하하며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쟁이들은 달랑 성경 한 권도 못 외우면서 예수 믿는다고 떠들어 내가 민망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조롱받고 있어요. 우리의 선비들은 경서를 수백 수천 읽어서 그 뜻을 완전히 소화한 이른바 침잠완색, 침잠완색이라는 게 뭐냐, 풍덩 빠져들어가 즐기면서 공부하는 것, 이것으로 유명했죠. 그래서 옛날에는 책이 많지 않았지만 아주 좋은 책, 뭐 예를 들어서 사서삼경이다 그러면 하여튼 그거를 그야말로 진짜 뼛속까지 집어넣는 그런 작업을 하잖아요. 읽고 또 읽고 외우고 또 외우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걸 토론하고 그거를 또 적용하고 그대로 윤리와 도덕으로 연결해서 생활화하는 일에 완전히 몰입을 하니까 사실은 완전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일지라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더라, 그 말이죠. 주자는 말하기를 공자 맹자가 내 가슴속에 들어앉도록 경서를 수백 수천 번 읽어야 정통해진다 그랬어요. 세종대왕도 구양수와 소동파의 글을 1100번이나 읽었답니다. 우암 송시열도 맹자를 수천 번 읽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 한 권만이라도 이렇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가슴속에 집어넣는다면 아마 천지가 개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많은 책을 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우리 가슴속에 넣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나 말짱 헛고 다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 어린이 주일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웰빙과 웰다잉의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여러분, 웨슬레 어머니, 웨슬레 아내 수잔 웨슬레, 여러분 그 19명의 자녀를 키웠는데 다 잘 키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웨슬레가 죽을 때 한 말이 3가지 말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요 예수 나를 위해 죽으셨도다. I am the chief of sinners, but Jesus died for me.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가장 거룩한 것에 들어가는 길이 없다. There is no way into the holiest but the blood of Jesus. 그랬어요. 마지막 말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음조차도 은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 정도로 당당하게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 예배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교회까지도 부흥되고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 주일 예배, 이것이 모든 걸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매일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가정 사역이 부족한 결과 교회에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정에서 잘 뒷받침해줘야 교회도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런 환상을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하는 거예요. 뭐냐면 주일날 이렇게 잠시 와서 1시간 정도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 교회 부흥이라는 거는 한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게 처치 그로스가 킹덤 그로스 개념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성장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이 자 수백 수천 명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쫙 또 가서 가정에서 거기서 또 교회가 되는 거죠.
거기서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나눔이 있고 전도가 있고 섬김이 있어서 영향력을 미치면, 그러면 이 교회가 한 교회가 아니라 수백 교회가 되는 거예요. 수천 교회가 주중 내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직장과 일터도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면, 거기서도 예배가 있고 거기서도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다면 그게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우리나라에 지금 5만 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5만 개의 교회가 아니라 수백만 개의 교회가 이 땅에 주님의 이름으로 성소가 되고 지성소가 된다면, 그러면 그게 바로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 아니겠나.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비전, 꿈,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라는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다른 가족을 초청해서 그 아파트가, 여러분이 그렇게 애써서 번 돈으로 사는 좋은 집이, 아파트가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성소가 되고 예배당이 되고 목장이 되고,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전도의 현장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지난주 우리 임직자들이 주신 말씀이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개념은 뭐냐면, 이 집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와 동등하게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서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시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가정 예배를 그러면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마음에 결심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시작하면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결심하고 시작하자. 예를 들어서 당장 오늘 저녁이라도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러 가더라도 식당에서는 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하든지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딱 15분만이라도 저녁에 시작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불러다 놓고, 다른 것보다 시간하고 장소를 우선 정해야 돼요. 두 번째가 시간과 장소를 정하자. 시작. 시간과 장소를 정하자. 뭐 제일 좋은 건 매일 하지만 뭐 처음부터 매일 한다면 이게 또 너무 하다가 또 중단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그다음에 장소를 정해야 돼. 장소. 가정에서 거실이 우리 바로 예배당이다, 성소다 이렇게 정해서 거실에서 하든지 아니면 안방에서 하든지 공부방에서 하든지 하든 가정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돼요.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 이슬람도 5번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슬람이요, 사실 그게 가짜 신이에요. 알라가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가짜 신을 섬기고, 코란이라는 게 성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뭐요? 그 이슬람이 무서운 게 뭐냐면 생활화예요. 생활화. 거기는 신앙이, 종교가 바로 뭐냐면 삶이에요. 그걸로 다스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와 뜻도 없이, 그리고 완전히 잘못된 곡해된 그런 교리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를 지금 다 잡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성경을 가지고 있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얼마든지 여러분 세계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꿈과 비전으로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단순한 구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찬송 딱 한 장 부르고 기도 간단하게 한 1분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성경 한 장, 뭐 잠언서 오늘이 5월 1일이니까 1장을 그날의 날짜에 장수를 해서 그냥 읽어도 돼요. 그러다 보면 반복해서 한 5년 10년 잠언서만 가지고도 가정예배 드리는 그런 가정이 있거든요. 아니면은 주일날 여러분 설교 들은 거 그거 가지고 그냥 같이 나누는 거예요. 오늘 설교했는데 어땠냐? 뭘 은혜 받았냐? 그걸 어떻게 너 삶에 적용하겠냐? 요거를 이렇게 간단히 나누고,
만약에 제대로 드리고 싶고 좀 안내를 받기 원한다면 가정 예배에 관한 좋은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마 아빠 가정 예배 안 드려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특히 요거 초등학교까지,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이 책이 진짜 도움이 되는 책인 것 같아요. 엄마 아빠 가정 예배 안 드려요? 아주 쉽게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365 가정 예배, 365 가정 예배 해가지고 요거 한 페이지에 가정 예배 365페이지가 돼가지고 요거 한 장 그냥 읽고 그렇게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대로 뭐 찬송 몇 장 부르는 거 고민할 것도 없어.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새벽 예배 드리는 생명의 삶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가정 예배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다 모이지 못하고 또 어쩐 일이 있어 한번 빠지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이 되지 말고 복음이 되자. 율법이 되지 말고 복음이 되자. 그러니까 율법적인 가정 예배가 아니라 복음적인 가정 예배. 그래서 못해도 격려하고 또 이렇게 자꾸 세워주고 살려주는 그런 예배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나간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혁명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가정, 이 공동체를 회복하는 우리 고백을 한번, 우리 자막을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정은 사랑과 기쁨, 행복의 보금자리입니다. 또한 하늘나라의 시민을 만들어내는 가정학교입니다. 애정과 존경으로 화목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부모 공경으로 복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겠습니다. 오순도순 가정예배를 통해 행복을 가꾸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어두운 세상에 소망을 나누며 가정천국을 만들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3부 예배자들이 가정예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선 부부부터, 아니 한 사람이 홀로 산다 할지라도 교회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자기 집에서, 자기 가정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래서 가정이 성소가 되고 교회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